할렐루야. 예, 비록 14년 전에 대만에 갔었지만은 바로 어제 있다가 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구 사무실 들어뵙고 또 우리 목사님 뵙고 사모님 뵙고 또 권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대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유튜브로 순복음 의정부교회 또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은 어떤지 유튜브로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 또 우리 성도 지사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대만에서 1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그때 시즌마다 참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고 방역이 풀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과 이제 코로나 후를 비교해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는 모습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4차 시대 혁명 시대에 걸맞춰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변모되어 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또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대만에 있으면서 정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지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지금 되돌아보면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참 많은 또 은혜와 또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 대만에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먼저 보고 형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서 대만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요, 죄송합니다. 이 PPT 이게 잭이 안 눌러지는데요. 되고 있네요. 대만 깃발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를 걸었다가는요, 바로 매체에서는 바로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게 대만의 국기인데요. 지금 이 대만의 이 자연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도시 국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대 우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습하고 또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습한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외환 보유고가 세계 6위 정도 되고요. 국가 면적으로는 저렇게 작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전라남북도 합친 크기 정도, 저 정도 되고요. 저게 입체적으로 지금 재현을 해본 건데요. 대만 섬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해안가 지역으로 평야 지역에 이쪽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저렇게 산이 굉장히 많고요. 대만 인구는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 수도와 이런 평야지대에 몰려 살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저런 지진지대로 이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환대평양 그 불의 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고 작은 지진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진이 크게 와서 저렇게 건물이 통째로 옆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기후는 저렇게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차이나 타이페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대만이 예전에는 저렇게 불려졌는데, 근데 지금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는 대만으로 최근에는 또 많이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굉장히 조그만 섬나라인데 원래 원주민이 14개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또 그 대만에서 쓰는 민난이라 그래서 그 민난이와 그 다음에 만다린이라 그래서 중국 전체적으로 중화권에서 쓰는 중국어, 그래서 총 16개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만다린 중국어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민진당 차잉원 정권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미중 패권 속에서 좀 중국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대립 관계를 서고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는 그 국민들은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 동성연애법 통과되는 거를 국민 투표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은 다 반대를 해서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이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그 행정법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그거를 통과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성연애법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동성연애법, 이런 동성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알려주고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도 봐도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이 자신들이 대만에서 이 동성결혼 이 차별법을 통과시킨 거, 첫 번째로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정말. 예. 그래서 계속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은 원래 우리 한국에서 쓰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거는 이제 간자체 중국에서 쓰는 겁니다. 현재 대만의 기독교 분포들은요, 저기 연두색 부분에 보시면은 5.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 합쳐서고요. 또 다른 이단까지 합쳐서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저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도시에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국과 또 세계 여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가서 목회하시면서 많이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같은 섬나라로서 이 일본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대만 사람은 그래서 큰 섬나라 일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일제 강점 시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거의 말살 정책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했었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문화 정책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화시키고 오히려 그 대만 땅에 뭐 철도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좋은 설비 같은 거를 많이 해줘서 대만은 참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참 민족적으로 아픈 역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그 대만하고 이 단교를 하는 바람에 그때 이 대만 사람들한테는 이 중심에 좀 이 반한 감정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한국하고 그 대만하고 야구 경기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이겼다 그러면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 태권도 하는데 심판이 잘못 그거를 판정을 해가지고 대만 사람이 졌었잖아요. 그때도 엄청나게 막 그 한국 학교에 계란을 막 투척하고 그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는 그 삼성 갤럭시 그 탭을 막 망치로 막 두들겨 대는 거예요. 근데 삼성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암만 쳐도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제품의 더 좋은 점을 홍보하는 좋은 효과도 났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 반항 감정이 언제 모르는 이런 반항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가족 기업 경영 위주로 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그 TMTC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의 이 삼성을 밀어주듯이 또 대만에서는 지금 이제 미중 그런 관계 때문에 TMTC 그 반도체 회사를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가장 큰 이 영적인 문제는요,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종교 분포도에 보시면은 거의 그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게 도교 부분이었습니다. 저기 갈색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66.3%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정도로 대부분 다 도교가 돼 있단 말이죠. 이 도교는 뭐냐면은 이 도교 이 그 단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신의 이제 부처상, 관우상, 자기가 믿고 싶은 거나 하는 거기다 다 올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상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남아미 관세모사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신다. 아침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절에 빠이빠이 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신은 다양하고 어떠한 신이든지 자기 자신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된다.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것만 주면 되고 병에 안 걸리게 하고 자손 대대로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게 하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건물 앞에 건물에 섬기는 그 신한테 저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은요, 대만에는 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딜 가나 편의점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은행 업무도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 은행 업무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웬만한 사고 싶은 것도 다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도 이 신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상품 고르듯이 자기 입맛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면은 저렇게 도시마다 그리고 구역마다
저런 산당들이 도교 사원들이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뭐 길에 지나가서도 그 앞에 나가서 이제 절을 하고요. 또 어디 또 회사 출근할 때도 하고 또 퇴근해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덥기 때문에 밤에 퇴근하고 나서 이 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시장 부근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먹거리도 사 먹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야시장 문화가 저런 식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어떤 생활 패턴은 이제 그 신한테 저들이 구하는 복은 그냥 잘 되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다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추구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경 들어보셨습니까? 사탄경. 사탄경이 사탄 성경이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사탄 성경. 거기 보면은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네 하고 싶은 거 네가 해라. 그것이 진리다. 그거랑 똑같아요. 이 대만 사람들의 이러한 도교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전통 종교관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참 기도가 되는 부분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모사, 이 대만은 16세기 말에 포르투갈의 포모사,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실질적으로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산과 또 바다를 즐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데 보면은 저쪽 노랗게 세워진 거 보시면은 저게 큰 절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저렇게 큰 절들이 막 굽이굽이 세워져 있고요. 좋은 명당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귀도라고 합니다. 귀도, 귀신, 귀신의 섬. 그 정도로 이 귀신을 많이 섬기고 온갖 잡종 신들을 다 섬기고요. 그리고 7월 달 되면은요 귀신의 달입니다. 지금이 이제 귀신의 달인데요. 이때는 이제 저승에 있던 이 조상 신들, 이런 귀신 신들이 다 풀어나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 신들을 잘 달래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사도 하지 않고요. 또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이때는 그냥 그 슈퍼나 뭐 이런 데서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팝니다. 할인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물건을 많이 싸게 파는데 이때가 지금 바로 지금이 이제 이들의 귀신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 사원에 가면은 저러한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타이페이가 수도인데요. 타이페이는 자랑스럽게 저 101 101층 건물을 삼성에서 세웠습니다. 예, 저거를 삼성에서 세웠는데 참 자랑스러운데 저 도시를 봤을 때는 참 문명의 도시 같고 정말로 정말 이 반도체와 또 IT 강국이잖아요. 이 대만도. 근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 주택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같이 집단으로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그거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해야 이 귀신들이 이러한 조상 신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괴롭히지 않는다, 건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봐달라고 귀신을 그냥 달래는 거죠. 달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많고요, 두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대만에 가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정말 그들의 정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또 신앙의 이러한 성도들이 또 한편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저를 옆에서 같이 잘 도와주고 있는 대만 남편 형제가 있는데요. 이제 대만 형제는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쪽에 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러한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교회에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정말 제가 대만에 쭉 살아오면서 정말 저의 옆에 든든한 정말 버팀목으로 같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대만은 저렇게 조그만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연 환경이 참 멋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넘겨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이거 바로 앞전에 사진 부탁드릴까요? 바로 앞전에 그 해변가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5월달에 그 목사님 부부가 안식년으로 저희 교회를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계시면서 사모님이 그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선교지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하시고 그렇게 잘 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나 저렇게 그 산당 문화, 절 문화가 있고요. 그 가운데 넘겨주시고요. 뒤로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사진들은 일부러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리고 지금 잘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지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싹 잊게 하시면서 새롭게 적응하고 또 앞으로 전진케 하시려고 일부러 잘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일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막 조금만 소리가 나면은 막 그 이웃들이 경찰에 막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막 들이닥치고요. 그래서 막 그런 정말 살떨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창립 예배 때 저희 딸이 이제 특송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 같이 성도들하고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서로 이제 기쁘게 생일 축하해 주고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축하해 주고 서로 정말 격려해 주고 서로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신앙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모이게 하지 못하죠.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도 살아나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가는 것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은요, 오히려 우리 가정을 더 튼튼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 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코로나 기간, 지금 이제 끝나서 서로 모여서 저렇게 축하해주고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자녀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만 사람, 한국 사람 결혼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써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애도 하나는 뱃속에 있을 때 갔었고 하나는 4살 때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언어를 배우는데 이중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느리거든요. 근데 느리면은 현지 학교나 아니면은 현지 교회에서는 문제아 취급을 합니다. 얘가 뭔가 지능이 낮구나, 좀 발달이 낮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를 막 속에서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혼자 막 발악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만 사람들은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신경 안정제를 애한테 먹여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얘기 듣기로도 아이들한테 일부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막 산만한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신경 안정제를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이가 정말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또 그거 양쪽의 문화와 언어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거를 캐치를 해주고 그거를 옆에서 보다듬어주고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잘 이끌어주고, 그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그런 자녀들이 정말로 회복이 되고요. 자기 자녀가 문제아가 아니었구나, 전응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정신질환이 아니었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사랑받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모습. 제가 지금도 대만에 남아있는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 애들을 보면은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힘들었던 그런 감정들이 싹 녹아지면서 거기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쁨과 보람과 또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저거는 창립 7주년 때 같이 오손도손하게 찍은 영상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수시로 저렇게 틈만 나면 손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거는 무친제라 그래서 대만에는 어머니 날이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어머니 날이 있는데 어머니 날 이 아동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저렇게 재롱으로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아동부 어린이들이 이제 제 딸입니다.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아동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그냥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회복의 단계,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도 다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재정들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떻게 그렇게 참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만에 있으면서 제가 그 재정을 일부러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요, 이거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채워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대만에 있으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제가 초창기 때 보았던 것은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 결혼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1세대 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연루해지시고 남편은 사별해서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계시는 그런 장년부 어머님,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분들 서로 한국말, 중국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며느리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뒤늦게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랑 소통하지 못한 그 한 때문에, 그 죄송함 때문에 어머니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가 한국에 다시 한국어 땅 들어가가지고 뒤늦게 정말 30대 넘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옆에 부인까지 있는데 한국 가서 다시 한국어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픔들, 그리고 거기에서 타지에 와서 정말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로 이 문화 충돌 속,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핍박이 옵니다. 남편들은 대만 그 전통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우상 숭배 그거를 섬기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가정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멀쩡해요. 회사 아주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침마다 귀신이 들려줘요. 일어나라고. 귀신이 옆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이제 한국 자매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네 남편 귀신 붙었다. 이제 네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성도들 대부분은 이렇게 대만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모여 있는 가정이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들을 이 대만 정말 이 귀신의 땅 그리고 귀신의 섬이라고 하는 이 대만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노도록 그들을 잘 이끄는 것이 지금의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 대만에 남아 있는 이유는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고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은 사사기 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모세와 여호수아 이 갈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의 말씀과 신앙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거를 가정에 전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이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으로 키워내는 것이 저희의 모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 부탁드릴 때 저희 교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은요 각각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달란트라든가 삶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분한테 주시는
그 사명이 다 역할이 다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는 또 선교지에 가 계시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대로 전해져서 또 이러한 신앙의 전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계속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존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